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의 사람 요셉. 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KFC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면 매장 곳곳에 흰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이나 캐리커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회용 포장 용기에도 아주 친근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분이 바로 KFC를 창업한 할란드 샌더스입니다. 할란드 샌더스. 흥미로운 것은 KFC를 창업한 이면에는 그의 숨겨진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란드 샌더스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소년 가정으로 돈을 벌여야 했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동생들을 부양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7살이 되던 해에 그는 미국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40세가 되어서 이제 전역하고 그가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켄터키 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식당을 열어서 미국의 전통 남부 음식이 있어요. 그 남부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자신의 비법으로 만든 닭튀김이 그 지역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식당은 맛집으로 그 지역에 알려지어서 이제 날로 이제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식당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샌더스 카페라는 식당을 개업했고 또다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은 굉장히 굴곡이 많아요. 그의 식당 옆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결국 그의 식당을 찾던 단골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동적으로 식당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수중에 남은 것은 150불 그리고 낡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어요. 65세. 이제 은퇴를 해야 되죠. 그런데요, 할란드 샌더스는 뭐냐면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흰색 정장을 입고 차려입고 자신의 고물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타주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닭튀김 비법, 자신의 레시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마다 찾아가서 내 레시피로 이 음식을 만들면 대박 날 거라고 말이죠. 근데 무려 1008번에서 8번, 그러니까 1008번을 막 이렇게 식당을 돌아다녀도 그의 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다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9번째 도전 끝에 자신의 닭튀김 레시피를 구매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샌더스의 이 요리법으로 이 치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치킨 한 피스당, 한 조각당 4센트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식당이 바로 KFC 1호점이에요. KFC 1호점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KFC는 2년 만에 5곳의 매장으로 늘어났어요. 2년 만에 5곳. 그리고 4년 뒤에는 무려 200개의 매장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0곳의 KFC가 창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래 사셨어요. 장수하셨는데 90세가 되던 해 14,000개의 매장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KFC 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훗날 KFC 매장 앞에는 이렇게 흰 양복을 깔끔히 차려입은 그의 조형물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인생 역전의 레전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한 분의 인생 역전의 레전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란 글자로 쳐져 있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형통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형통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형통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적인 용어라고 봐요. 형통이라는 건 뭐냐? 이 형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칠리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칠리아흐. 그 의미는 뭐냐면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형통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NASB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을 successful man이라고 그럽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어 마칠리아흐, 이 형통이란 단어가 문법상 사역이에요. 사역형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형의 의미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요셉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주변 사람들까지 형통케 만드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것은 자기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성공시킨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은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세상적인 축복관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아주 즐겨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축복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복이란 타인의 삶 속에 유익을 퍼뜨리는 일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축복이란 타인의 삶 속에 유익을 퍼뜨리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과는 뭐예요? 나 혼자 축복이 아니라 나 혼자 유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유익된 삶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형통케 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처음부터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그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자마자 그의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꿈은 뭐예요? 이복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꿈의 해석은 뭐예요? 야곱의 온 집안 식구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임을 뜻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근데 이 꿈을 듣자마자 야곱은 가족의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 위계 질서가 무너질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뭐냐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요셉이 꾼 꿈이 개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개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될 그 일들을 미리 꿈으로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계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과 달리 이 이복 형제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동양문화권이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괘씸해서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이제 시기해서 이제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7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마침내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어디로 빠져요? 구덩이로 던져지게 됩니다. 웅덩이로 던져지게 돼요. 창세기 37장 2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그래서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살아갈 당시 이 구덩이는 그냥 우리가 얘기해 보는 그냥 구덩이 정도가 아니에요.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나 짐승이 나올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이 막장 드라마의 한 현장이죠. 훗날 이복 형제들이요, 이제 자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간첩 혐의를 받게 됩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더라고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뭐요? 이 이복 형제들의 고백 속에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모습. 자신의 이복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형님들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애걸했다는 것. 살려주세요 형님들. 내가 여기 빠지면 죽어버립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매몰차게 그 웅덩이에 던지게 되죠.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 웅덩이에 빠진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바로 그때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 곁으로 누구가 지나갑니까? 바로 이스마엘 족속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그들이 약대를 몰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을 싣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마엘 족속 출신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요즘 들어 뭐로 얘기하냐면 아라비아 상인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요,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잖아요. 유럽, 아시아, 중동 곳곳에 걸쳐서 길을 따라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분들입니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요셉의 구덩이 옆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바로 이스마엘 족속 대상들에게 은 20개로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요? 예?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 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됩니다. 아주 부잣집에, 그리고 애굽 정권의 실세집에 말하자면 팔려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위임받은 그러한 매니저, 관리하는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죽은 목숨에서 뭐요? 애굽의 실세 집에 총무가 되는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죠. 노예에서 뭐요? 매니저. 그것도 진짜 실세 집의 매니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성공했어요. 그렇죠? 인생 역전을 한 겁니다.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성공, 요셉의 형통, 그가 이처럼 성공한 데에는 그 분명히 저는 그래요. 그의 성품과 성실함이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의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은요, 이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어디로 가요? 감옥에 투옥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세요. 성경은 늘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도 뭐 하게 돼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는 건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예요.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성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나?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형통할 수밖에 없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과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도 않아도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세상의 역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을까요? 도리어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암에 걸린 여자분 한 분이 있었대요. 이분도 어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워 있는데 창밖에 운동장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운동회가 열렸구나. 그래서 무료한 나머지 간호원에게 부탁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 운동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운동회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정상인이 아니에요. 다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운동회를 여는데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 여자분이 이 경기 아이들 뜀박질을 하는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핸드백을 들고 막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신기해서 쳐다봤대요. 근데 그때 한 무리가 막 이제 운동에 그 달리기를 다른 박질을 하는데 한 여자애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 트랙 중간에 쓰러진 이 아이를 일으키고 자신도 이 운동장 트랙을 아이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요. 영아야, 영아야, 멈추면 안 돼. 포기하지 마. 함께 그렇게 막 격려하면서 달렸대요. 이 아이에게 우승할 가능성은 없지만 아이의 엄마는 딸이 달리기 위해서 완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를 격려하면서 함께 운동장을 돌았대요. 그런데 엄마와 함께 달리던 이 아이에게 순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계속 엎어지고 그러는데 엄마와 함께 달리다 보니까 자세를 딱 똑바로 잡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마침내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결승전에 들어갔어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쓰러질 듯이 엄마를 붙들고 품에 안기었대요. 근데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명을 받고 이제 다시 병실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대요. 사랑하는 아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와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제 엄마가 암 치료를 받게 되었단다. 이제 내 곁에서 함께 달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냥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이 되었지만 그래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엄마가 여전히 너와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렴.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달리거라. 나는 여전히 그렇게 너를 천국에서 이렇게 응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인생에 살다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면 그때 엄마는 하늘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주님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주님 내 아들을 지금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달려주세요. 이런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너는 너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리라고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거라.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달리거라.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엄마의 편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과 동일한 역경은 아니지만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게 된 그 이유 두 번째 뭘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에게는요 그의 일에 대한 성실함과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죠.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여러분 그의 성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보디발의 눈에 누가 들었다?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요셉이 주인에게 크레딧을 얻었다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는 동일하게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요셉은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기 위해서 그는 뭐요? 성실하고 탁월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대해서 성실함과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결단코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실한데 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데 일을 못하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없어요. 반대로 일은 잘하는데 매번 뺀질거리기만 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는 일꾼은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요.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뭐냐면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는 요셉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있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이 축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축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기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 그리고 세크라멘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원인이 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람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크라멘토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아멘. 여러분,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이 돼서 나 혼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형통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